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신 것 사실이고요. 또한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부르죠. 이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 아닙니다. 도굴곰들이 와서 도굴 또는 도둑질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고 비우신 그 무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우리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상징적인 단어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빈 무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앵커라고 중심에 서 있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이제 종합하여 전달해 줍니다. 앵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모 기자, 그거 현장 소식 좀 전해주세요 라고 호출하면 방송은 바로 그 현장으로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현장에 있던 기자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간단 명료하게 현장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텅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현장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마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현장, 이 빈 무덤의 현장에 파견한 기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현장 이야기를 우리는 상세하게 전달받게 됩니다. 그 무덤의 현장에 있던 마가를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가 기자, 그거 현장 상황은 어때요?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마가는 먼저 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그 현장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막달라라고 하는 고을이 있습니다. 그거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줄여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만나셨답니다. 기자의 생명은요, 사실 전달입니다. 신속 정확해야 돼요.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보니까 좀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치잖아요. 소설이 많습니다. 마가는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인가? 마가라는 기자 대단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설명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뒷조사가 다 돼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요, 한때 7 귀신에 붙잡혀서 참 인생이 고달팠던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절망스러웠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눈물 어린 삶을 기쁨과 춤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주셨답니다. 이 가슴 들뜬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아니, 죽으신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 오늘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자 앵커가 이야기합니다. 마가 기자,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슬퍼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11절에 마가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들이 부활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네요.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목격자가 지금 흥분되어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정작 슬퍼할 줄 알았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 기자는 계속해서 다음 부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만나주신 장면, 그 장면 이 기자가 또 포착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이 두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가던 발걸음을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조금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제는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똑같이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뉴스 앵커가 이야기합니다. 마가 기자, 이 소식을 듣고 그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자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어떡하지요? 소식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네요. 참 안타깝네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슬픔에 빠졌던 사람도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못 믿어요. 제자들도 허탈했습니다. 지나간 우리 3년, 내 청춘 누가 돌려주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셔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에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귀신이야, 이게 뭐지? 그저 평안하라. 그들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놓고 나서는요, 첫 마디가 꾸중입니다. 꾸중. 두 가지를 꾸중하죠. 첫째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는 게 뭐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요, 꾸중하시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꾸중한답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산, 울산, 대전 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지역에서 있다가 제가 강릉에 왔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강릉의 모 씨는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고집 자랑하는 지역은요, 제가 강릉에서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요. 우리 강릉이요, 고집하면 한 고집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이 말을 성경 용어로 바꾸자면 완고하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 고집이 센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믿을 것만 골라서 믿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보지 않은 건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다가 꾸중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꾸중 들었으면요, 빨리 깨닫고 이런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못 믿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고한 건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꾸중 들을 일이고요. 안 믿는 것, 고집 부리는 것도 예수님께 꾸중 들을 만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내 기준에, 내 상식에, 내 경험에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과 이성이라는 것이 뭐죠? 그것은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것은 논리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이게 이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요, 아무리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전파해도요, 이미 내 안에 믿지 않음과 안 믿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으면요, 절대로 복음의 싹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해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은 내 이해의 능력이 아니고, 내 경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영역이 요만하다고 치면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그릇에 하나님 능력이 담기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이거 못 믿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활은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용량 초과예요. 용량 초과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빈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려준 첫 번째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내 이해가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해하고 주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됨으로 주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독을 당한 게 아니에요. 도둑 맞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덤을 비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짊어져야 속이 풀립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속이 풀립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나는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이 꽉 차 있는
시신이 꽉 차 있는, 썩어가는 그곳을 기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 텅 비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에 뭘 이상한 하나 들고 와요. 보니까 뭐 다리가 부러진 장난감 하나를 들고 와요. 근데 그 장난감은 건전지를 꽂아놔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움직이는 장난감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자기 딴에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거 참 그렇거든요. 이거를 또 그냥 들고 왔어요. 또 들고 오는 것을 옆에 있던 우리 김 집사님이 보셨습니다. 집사님이 너 그거 왜 가지고 가? 그거 다 부러졌는데. 우리 아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우리 아빠한테 갖다 주면 다 고쳐요. 그 전에 뭐 이렇게 크고 작은 것도 제가 조금 손봐줘서 고친 것이 걔가 기억이 났나 봐요. 제가 나중에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들 대단하던데요. 다 부러진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서도 우리 아빠한테 가지고 가면 다 고쳐준답니다. 제가 그날 밤 거의 잠 못 자고요, 어떻게든 그걸 살려냈습니다. 왜? 그 기대를 꺾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날 좀 글루건으로 쏴가지고 모양은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요, 끼끼끼끼끼 하면서 로봇 움직이더라고요. 얘 얼굴을 봤어요. 얘는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빠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요, 하나님,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아버지됨, 아비됨, 부모됨의 기쁨이군요.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요,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선에서 끝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제 영역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먼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25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내가 믿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확증했습니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저도 주변에 많이 보니까요, 아이고 내 아이는 왜 짝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지? 짝지가 없어서 늘 기도 제목 1순위로 올리시더라고요. 때는 우리 청년들도요, 왜 나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지? 이게 또 1번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남들은 그렇게 다 이 좋은 봄에 들로 산으로 꽃구경 다니는데 왜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필요한데 자꾸만 내 쌀떡이 비어져 갑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잖아요. 우리에게 25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100세 얻은 귀한 아들, 좀 건강히 잘 자라서 좀 자라는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칼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근데 그 제물이 내 새끼를 죽이랍니다. 내 새끼를. 내 아이를 죽이래요. 아브라함 묵묵히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 아들 향하 내려갑니다. 그 순간까지도 머뭇거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죽어야 될 아들은 죽지 않고요, 옆에 있던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죽여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죽이려고 데려갔던 아들 내려올 때 아빠 손잡고 살아서 내려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물론 창세기 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노라. 그래, 죽으면 살리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죽는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무덤 앞에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빈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는다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앞에 있는 14절에서는 꾸중하셨어요. 부활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나면요, 15절, 믿는다면 사명으로 살아라. 느닷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시겠죠?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거든요. 부활을 전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절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의무는 예수님의 무덤을 탐방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못 믿어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기뻐했답니다. 맞네, 우리 예수님 맞네.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떨 때는 그 제자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라 안정시켜 주시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부활의 소식은요, 내가 안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도 나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쁜 절기입니다. 부활,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들,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끝냈나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멈추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에 찔리신 옆구리 언제까지 만지고만 있을 거예요? 못 박히신 손 언제까지 쪼물락쪼물락 주무리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못 박힌 손 만져보았다면, 보았다면, 구멍난 옆구리 보았다면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우리는요, 보고 듣고도 늘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지금은 우리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관문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곧 주님의 사명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았으니까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무탈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하는 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에 무탈, 아무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탈이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현상 유지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도 나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지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원정을 떠납니다. 다마스커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강력한 빛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내가 핍박하던 바로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자 그때 사울이 제일 처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을 목격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쁘더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신지 깨닫고 난 뒤에 주여 내가 이제는 무엇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목격하고도요, 이런 거룩한 고민, 이런 위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빈 무덤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면 이거 누구 거죠? 돈을 지불한 사람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죠? 우리는 주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주인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나의 주인님이 되시냐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핏값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인님, 그 주인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제 그 주인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무탈하게 내 삶에 내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건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말을 뽑고 싶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그 뒤에는요, 아니 되옵니다. 이 말이 따라다니네. 주인님 앞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요, 내가 손해보고요,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요, 때로는 내가 서러워도요, 때로는 내가 죽어도요,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주인님 하면서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요, 이건 안 돼요.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요, 왜 나만 시키세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주인님 앞에서도 이런 소리를 그냥 합니다. 아니, 이걸 내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빈 무덤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이제 그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아픈 부분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이 기쁨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은 내 몸의 아픈 부분에 손을 조용히 한번 얹어 보세요. 내 삶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무덤을 비워주셨습니다. 사망 곳에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고집스러운 이 완악함, 안 믿으려고 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나의 작은 손, 나의 아픈 부위, 나의 아픈 가슴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병들이 주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내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 우리 주님 전능하심 앞에서 이 모든 것 떠나가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묶인 결박으로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아니라 빛 가운데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인님과 함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눈 뜨기 전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의 모든 질고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에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없는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없어야 될 것 주님께서 깨끗하게 없애 주시고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